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아주 높게 들었고, 그로부터 50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교회의 출입문에 95개의 이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또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16세기에 이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체포되어서 투옥이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물러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패배자로 취급되었던 갈릴리를 비롯한 그 북방 해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더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자기 존재의 그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 존재의 그 더러움, 추악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어두운 곳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중적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생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메시지죠. 똑같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와 내 가정에 임한다. 천국이 너와 내 가정에 임한다. 즉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나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고 이게 선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참 긴박한 요청입니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요청이라는 거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이처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신 개조입니다.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개조해야 된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적당히 고장난 데를 고쳐서 다시 써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 한 부분만 어떻게 조금 이렇게 도려내고 한 부분만 고쳐서 쓰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해라. 완전히 새 마음을 장착해라 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죠.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 정신 개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따라야 될까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애덤 리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회개의 눈물은 다이아몬드다.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주 같은 눈물만 흘렸다면 천국은 여전히 값싼 구매품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정말 값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값싼 은혜일 뿐이다. 값싼 구매품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값비싼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복음, 그건 값싼 은혜에 불과하고 값싼 구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는 처음에 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굴욕을 당하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혐오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내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굴욕을 당하셨나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내 자신의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존재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비뚤어진 심성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이기적인 심성들, 그리고 조금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 나를 혐오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 개혁, 즉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문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저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95개 조항 중에 1번 조항이 과연 무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루터가 마치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럼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성교회, 즉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고해성사해라 라고 해석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들의 전통에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고해성사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기들의 전통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어를 아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현재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해성사, 이것은 사제가 고해성사하러 온 사람이 죄를 자복하면 그것을 사죄해주는 그런 교리인데, 두 번째 보면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이야기죠. 참된 심적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혐오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굴욕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참 나의 그 무가치함, 나의 형편없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싫구나 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참된 그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났다면 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가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후로 50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기만 하면서 안주하지 않는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갱신하는 교회입니다. 내 스스로가 현재의 나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만 그냥 답습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갱신해내는 것, 그것이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치를 딱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합니다.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누구나 죽으면 이제 연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죄과가 많은 사람은 연옥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한 10,000년? 이거를 상쇄를 해야 이제 천국으로 뿅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걸 어떻게 상쇄해요? 면벌부를 사서 상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그 돈이 그 헌금함에 짤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질 때 그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그 영혼이 천국으로 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나 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혀를 찰 거예요. 아, 이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던 기치는 오직 성경으로죠.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표준이 있으니 이제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나를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해석을 로마 가톨릭은 전통에 따라서 해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라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실천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살펴보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들었던 기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치인데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제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아니, 사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제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들었던 이 기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표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를 고쳐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를 항상 개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새로워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종교개혁의 기치들은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이 기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네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개혁해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 개혁하지 않는 개인, 개혁하지 않는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개혁하려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나는 오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신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에 밑에 각주를 보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징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받고,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너는 내가 택한 자손이야,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와 위로가 된다, 이런 것만 원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 이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뭐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 뽑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뽑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뽑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지. 뽑기를 하려면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어떤 이야기만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있어요. 너 복 받을 거다, 너 그러면 창대하게 될 거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만 다 들어있죠. 교훈이 되고 책망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다 빼잖아요. 그리고서 좋은 이야기만 해서 뽑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순 엉터리죠.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은 뽑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교정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막 내 존재가 혐오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선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굴욕을 당하고,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예지교회 모든 권속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더 온전히 따르는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